살다 보면 이상할 정도로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인연이 맺어지고 하려던 일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 듯 쉽게 이루어지며 어딜 가든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며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야. 운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좋은 운이라는 것도 결코 우연이나 요행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인연 없는 일은 없고 모든 일은 그 원인에서 비롯되느니라. 좋은 운도 나쁜 운도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처럼 보이는 그 흐름은 사실 오랜 시간 쌓인 말과 행동, 보이지 않는 마음의 습관들이 이끄는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기만 할까? 왜 나만 운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바로 그 안이란 내 마음의 중심이며 복과 운의 씨앗은 바로 내 삶의 태도와 말버릇, 그리고 지금의 선택 안에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함께 묻고자 합니다. 복이 따르는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좋은 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을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이들의 간절한 염원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 불자들의 삶을 따라가며 좋은 운이 따르게 만드는 삶의 비결을 하나씩 배워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복이 흐르듯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이 따르는 사람은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복이 많은 사람은 무척 편해 보입니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매사에 낙천적인 기운이 넘치니까요. 하지만 그 내면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매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단 하나, 삶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행위에서 생기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는 마음이야말로 좋은 운의 근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눈빛 하나에도 따뜻함이 있고 말 한마디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향기가 있으며 손짓 하나에도 공덕을 짓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불자님 이야기입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며 단 하루도 짜증 섞인 말이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무심함에 마음이 상한 날도 있었지만 나는 이 공간에서 누군가의 속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발언을 품고 매일 새벽 정성을 다해 반찬을 준비하고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지요. 그분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비가 오든 장사가 안 되든 자신의 말과 태도만큼은 늘 정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가게 오면 괜히 마음이 놓여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만 오면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불자님은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중얼하셨답니다. 복이란 내가 먼저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구나. 그 이후로
그분의 가게에는 특별한 간판도 화려한 홍보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삶이지만 그 속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향기가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가볍게 사는 법은 마음을 무겁게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볍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며 마음을 다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진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표정을 짓기 전에 지금 내가 지은 얼굴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진 않을까 조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한 표정, 한 행동마다 작은 공덕을 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운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불자님은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복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쌓는 게 아니라 힘들고 피곤할 때도 예의와 온기를 잃지 않았을 때, 그때 진짜 복이 시작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의 평범함 속에서 복이 되는 선택을 반복한 사람들입니다. 버스에서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것, 주차 공간을 두고 먼저 웃으며 비켜주는 것, 감정을 꾹 누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 운명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먼 미래를 상상하기 전에 지금 곁에 있는 이 한 사람을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함께 나누는 이 하루를 존중과 감사로 채워보세요. 그 삶의 태도가 모여 복된 인연을 이끌고 좋은 운명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결국 좋은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오래도록 품어온 마음이 세상을 만나 피워낸 복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좋은 운은 마음 씀씀이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좋은 운을 부르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수행도 대단한 공덕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 씀씀이에서 시작되는 작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결이 담겨 있지요. 그 마음의 결이 부드럽고 따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그 사람의 업이 되며 그 업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길이 된다. 결국 복이 있는 사람, 운이 따르는 사람은 마음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만 쓰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작은 배려에도 정성을 담으며 늘 한 발짝 물러나 여유를 내어주는 사람. 서울 종로에 사는 한불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시각장애인 안내봉사자입니다. 직업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걷는 길에서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보이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팔을 내밉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천천히 함께 걸어보실래요? 이 말 한마디에 울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죠. 어느 날 안내를 받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복 받을 거야. 사람 마음을 쓸 줄 아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불자님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하셨답니다. 좋은 운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누군가를 도왔는데 제가 더 가벼워지는 기분입니다. 이처럼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복을 쌓기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생겼고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뿐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운명을 바꿉니다. 어느 날 봉은사 법당 앞에서 스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요. 복은 기도의 문장보다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서 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어느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씩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몸 조심하고 다녀오세요. 고마워요. 늘 애써줘서. 이 간단한 문장들이 하루하루 쌓이더니 가족 간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자녀와의 갈등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한 마음이 큰 복의 문을 연다. 마음 씀씀이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복된 인생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을 따라줄 때 컵을 두 손으로 잡아주는 마음, 어르신께 인사할 때 눈을 마주보며 고개 숙이는 정성, 누군가 힘든 얘기를 꺼낼 때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귀, 이런 모든 순간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쩌면 좋은 운이란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이 되어주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텃밭 농사를 짓는 어느 70대 불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소에도 인사를 받아도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이웃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아 늘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할머니는 자신이 키운 열무와 오이를 소금에 절여 김치를 만들어 조용히 그 어르신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 일이 3번쯤 이어졌을 무렵 그 어르신이 할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쓰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나도 뭐라도 나눠야겠네요. 그날부터 그 마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쓰는 일이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복이란 건요, 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향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는지, 내 표정에는 배려가 있었는지, 내 행동에는 작은 정성이 깃들어 있었는지.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이의 그늘에서 스스로 자란다. 그 그늘이 되어주는 마음, 그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좋은 운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그 씨앗 하나를 심어보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복되고 평화로운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3번째, 운이 좋은 사람은 결정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크게는 진로, 결혼, 이사 같은 삶의 중대사부터 작게는 오늘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까, 무엇을 먼저 처리할까 같은 일상의 작은 결정까지. 그런데 유독 운이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이든 대충 넘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 순간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에도 정성을 담고 그 선택의 방향이 덕이 되는가를 늘 자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업은 작은 결과를 낳고 반복된 작은 결과는 큰 과보를 이룬다. 이 말씀은 곧 사소한 결정 하나가 나중에 큰 복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한 불자 청년은 늘 자신이 운이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오래가지 못하고 시작한 일마다 번번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의 법문에서 이런 구절을 듣게 됩니다. 복은 지금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진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만의 작은 실천을 정했답니다. 결정하기 전 단 5초라도 마음을 멈추는 것. 말을 꺼내기 전 무언가를 하려는 충동이 생길 때,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깐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결정은 내게 복이 되는가? 아니면 업이 되는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 습관은 점차 그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뱉던 말이 줄어들었고 작은 충동이 줄어들었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하게 되었지요. 그는 말합니다. 복은 어쩌다 오는 행운인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였어요.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결정의 무게를 알고 그 무게를 다루는 태도가 매우 성실합니다. 경상도 산청에서 농사를 짓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태풍 피해로 전 재산에 가까운 손해를 봤지만 끝내 귀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이 된 건 대단한 지원금이나 외부의 도움보다 매일의 결정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과 기도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지붕 수리를 미룰까 고민하다가도 귀찮더라도 오늘 해야 덜 망가진다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였고 잡초를 뽑을까 말까 할 때도 지금 게으름이 가을 농사의 결실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복이 되는 선택을 반복한 이들의 밭에는 해마다 풍성한 작물이 자라났고 그 작물은 그 지역에서 정성으로 키운 채소라는 입소문을 얻으며 장터에서도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좋아진 건 좋은 결정을 몇 번 해서가 아니라 좋은 결심을 매일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 마음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려는 이 결정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작을수록 더 정성스럽게 결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지, 그 작은 선택 안에 복이 되는 방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이후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탓하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좋은 선택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 선택 안에 정성과 자비가 담겨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계단을 한 번에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디딤돌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디딤돌을 정성껏 고르고 한 걸음씩 의도를 담아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복이 흐르고 운이 스며드는 인생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과 조용한 결심, 정성 어린 선택 안에 조용히 깃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단 한 번의 결정, 그 안에도 복이 자라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말은 가볍게 흘러가는 듯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무거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일으키고 또 한마디 말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 머문 곳에 남고 그 말이 지은 업은 오래도록 그 사람을 따른다. 이처럼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기운은 오래도록 남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맴돌며 복이 되거나 업이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무게를 아주 잘 압니다. 그들은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도 교만한 언어를 삼가며 한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이 말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될까? 를 떠올립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학생보다 학부모의 불안, 기대, 간섭을 더 많이 상대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을 담아 항변하기도 했지만 어느 날 그분은 한 제자의 눈물을 마주하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수업이 끝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신 말 중에 넌 이래서 안 되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집에서도 그런 말 자주 듣거든요. 그날 이후 이 보살님은 말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다시 해보자. 그 마음이 참 예쁘구나.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고 소극적이던 아이가 웃으며 발표하는 변화도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한 말이 결국은 내 삶의 복을 바꾸고 있었더라고요. 복은 말의 결로 피어나는 것이었어요. 복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맑습니다. 험담, 비교, 조롱, 비난이 없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지 않고 가능한 한 밝고 따뜻한 단어를 고릅니다. 둘째, 말이 따뜻합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며 말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너 왜 그랬어? 가 아니라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할 줄 압니다. 셋째, 말이 느긋합니다. 급하게 판단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상대가 충분히 말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말이 느릴수록 배려가 담기고 배려가 담긴 말일수록 복은 스며듭니다. 한 스님의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이 길지 않고 말이 적절하고 말이 따뜻하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한 불자는 그날부터 하루에 자신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말 한 줄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운 말이 많았습니다. 귀찮아 죽겠어. 에이, 안 될 거야. 쟤는 원래 저래. 그 말들이 얼마나 무심하게 습관처럼 튀어나왔는지를 글로 적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는 다짐합니다. 이젠 한마디 말이라도 복이 되는 말만 하자. 그리고 3달 후 그의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인사가 더 자주 들렸고 마주칠 때마다 웃으며 먼저 인사하는 이가 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 아닐까요? 경상북도 문경의 작은 절에서 수행하는 어느 노보살은 평생을 말없이 봉사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항상 맑고 깊고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면 마음이 정리돼요. 마치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신 말 같아요. 그분은 말합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끓여내는 거지요. 내 마음이 맑으면 말도 자연스레 맑아집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말 한 줄에도 정성을 담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어떤 마음으로 말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무겁지 않고 말이 고요하면서도 따뜻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인연을 살리고 복을 불러오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이 복의 문이 되게 하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게 기도처럼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말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복이 되는 말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좋은 운은 몸과 마음의 청결에서 온다. 복이 머무는 사람들 곁에 가보면 그들의 말투도 행동도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같이 맑고 단정합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하고 번잡하지 않지만 정성이 느껴지며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고요한 기운을 풍깁니다. 그 기운의 정체는 바로 청결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청정하면 업이 가볍고,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자라며, 말이 청정하면 인연이 맑아지느니라. 이처럼 청결은 단지 위생적인 의미를 넘어 삶 전체의 기운을 맑게 하고 복이 스며들 자리를 정돈해주는 수행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조그만 꽃집을 운영하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전날 팔리고 남은 꽃들을 새 물에 담그고 바닥을 조용히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늘 꽃잎을 다듬고 유리창을 닦고 향을 피우며 공간을 맑게 정돈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오는 손님이 생기곤 하지요. 한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집은 꽃보다 공기가 먼저 반겨줘요. 기분이 맑아지는 공간이에요. 보살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정성스럽게 쓸고 닦으면 복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람도 운도 다 맑은 곳을 좋아하잖아요. 복이 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복이 머무를 그릇임을 알고 그 그릇을 매일 닦는 사람들입니다. 그 청소는 단지 방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이고 몸을 맑게 하는 공덕입니다. 몸이 어질러지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운도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이 깃들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신도는 출근 전 늘 책상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마음이 지저분할 땐 공간을 정리하면 신기하게도 기운이 맑아져요. 정리하다 보면 생각도 정돈되고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자주 청소하고 더 자주 손을 씻으며 자신의 기운을 맑게 하려 했고, 그런 날일수록 이상하리만치 좋은 연락, 좋은 인연, 좋은 일이 그에게 먼저 다가오곤 했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복은 깨끗한 곳에 앉습니다. 복을 모시려면 그 자리를 정갈히 비워둬야 해요. 복을 부르는 청결은 단지 몸과 공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의 청결, 생각의 청결, 식사의 청결, 인간관계의 청결까지 포함됩니다. 말의 청결은 험담하지 않고 원망 섞인 말을 줄이는 것, 생각의 청결은 과도한 걱정, 비교, 욕심을 비우는 것, 식사의 청결은 급하게 넘기지 않고 감사히 천천히 먹는 것, 관계의 청결은 억지로 인연을 끌지 않고 순하게 흘려보내는 것, 이 모든 정리와 맑힘은 바로 복이 흐를 통로를 깨끗이 닦는 일입니다. 한 수행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닦지 않으면 업이 가라앉지 않고 복이 흘러들지 않는다. 이 말씀을 실천 삼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내 안에 탁한 기운은 없는지, 쌓인 감정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은 복이 머무는 상태를 유지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복이 오는 사람들의 공간은 언제나 비워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어지럽게 채워져 있지 않고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마주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말을 듣기도 전에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그 집에 가면 늘 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그 사람 안에 맑음과 정성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 한쪽을 닦는 그 행위, 거울을 닦는 그 손길,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호흡 안에 복이 깃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은 맑은 곳을 찾아옵니다. 청결은 복을 모시는 향입니다. 정갈한 삶은 좋은 운이 스며드는 문을 열어줍니다. 6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나눌 줄 압니다. 복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복을 혼자 움켜쥐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기꺼이 나누고 남는 것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건네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복이 머물고 또 복이 흘러들어오는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움켜쥐면 줄고 나누면 살아나며 흘려보내면 깊이 뿌리내린다. 이 말씀은 나눔과 복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복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킬 때 그 힘이 커지는 에너지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불자님은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지만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이면 무료 점심이라는 팻말을 붙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일용직 노동자들, 식사를 건너뛰기 쉬운 분들을 위해 그날 하루는 공양의 날로 삼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땐 그 복이 내게 오래 머무르도록 하고 싶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누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그 식당은 동네에서 입소문이나 손님이 늘었고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그분의 건강도 마음도 더욱 밝고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복을 나누는 일은 절대 무언가를 충분히 가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한 조각 떼어내는 마음,
작은 것에도 정성과 진심을 담는 자세가 바로 진짜 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나누고 적게 가진 사람은 더 깊이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순수함이 담기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줄 게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가진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자각. 그것이 복을 불러오는 가장 큰 씨앗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불자 부부는 매일 잠자기 전 그날 받은 좋은 일 하나씩을 떠올리고 이 복을 누군가에게 돌립니다라고 회향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날은 감사 인사를 들은 것, 어떤 날은 손주가 준 사탕 하나, 어떤 날은 누군가가 웃으며 건넨 인사 한마디. 그 작은 기쁨을 부처님께 올리며 누군가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부부는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흘려보내면 다음날 아침이 더 가볍고 환해져요. 복이란 정말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복을 나눈다는 건 반드시 금전이나 물질을 베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보시는 지혜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해보시는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 위로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해보시, 즉 누군가의 마음을 덜 무겁게 해주는 말 한 줄, 눈빛 하나 가만한 위로의 손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자주 실천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복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외곽에 사는 한 불자 청년은 취업이 되지 않아 방황하던 시절 매일 이력서를 쓰던 도서관에서 자신처럼 지친 표정을 한 이들에게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힘내요. 당신의 노력을 누군가는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메모는 조용히 책상 위에 남겨졌고 어느 날 그 청년은 낯선 이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메모가 없었으면 저는 그날 도서관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그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린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나눈 복이지만 그 복은 결국 내 삶을 가장 먼저 바꾸더군요. 복을 나누는 삶은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합니다. 그 온기가 타인을 감싸고 그 타인을 통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는 이는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이에게 복이 쌓이고 복은 고인 곳이 아니라 흐르는 곳에 깃든다. 복은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복은 나눌 때 커집니다. 복은 손에서 떠날 때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 복이 깃드는 길이 됩니다. 따뜻한 말 한 줄, 감사의 인사, 자리 양보, 정성스런 미소, 짧은 기도, 조용한 배려,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트고 인연을 맺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나눌 수 있는 작은 복 하나, 그것이 내게 머물기를 바라지 말고 누군가를 향해 흘려보내세요. 그 흐름 속에 진짜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7번째 좋은 운이 오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겐 좋은 일이 잘 오지 않을까? 왜 복은 자꾸 비껴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이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히 부유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가 복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면 복이 따라오고 그르친 길로 흐르면 괴로움이 자라난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삶의 운명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늘 우리 안에서 조용히 정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조용히 농사를 짓는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 가족의 반대, 깊은 외로움을 겪으며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세상을 등졌더라고요. 내 마음이 계속 뒤로 어둡게 무너지려는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는 하루는 앉은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물음은 그의 삶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듯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마음을 다시 사람 쪽으로, 나눔 쪽으로, 복이 흐를 수 있는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하나였습니다. 복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복을 좇지 않고 복이 오는 방향으로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 방향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살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운의 결이 달라지고 인연이 부드러워지며 복이 머물 공간이 생겨납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붙잡히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 위에 복은 조용히 깃듭니다. 셋째, 두려움보다 신뢰를 택하는 마음입니다. 삶이 나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려는 길임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 그 믿음 안에 복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어느 청년 불자도 예전에는 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언제쯤 내 작품이 팔릴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는 말합니다. 그때 제 마음은 늘 외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반응, 돈의 흐름만 바라보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삶의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기로 합니다. 작품이 아닌 사람을 보자. 돈이 아닌 기쁨을 나누자. 평가가 아닌 온기를 만들자. 그 순간부터 손님보다 사람이 찾아왔고 돈보다 인연이 남았고 자신의 삶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단지 내가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 그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지친 사람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복이 오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복이 오는 방향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눈빛, 성실한 하루, 누군가를 위한 짧은 기도, 감사의 마음, 오늘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자세,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복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실천입니다. 한 스님의 말씀입니다. 삶은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흐른다. 마음을 맑은 쪽으로 돌리면 삶도 맑은 쪽으로 흘러간다. 복이 오는 사람들은 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늘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누구를 향해 서 있나요? 어떤 생각을 바라보고 있나요? 잠시 멈춰 내 마음의 나침반을 들여다보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덕이 또 다른 이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해의 지혜는 늘 따뜻한 마음 곁에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상할 정도로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인연이 맺어지고 하려던 일은 누구의 도움을 받은 듯 쉽게 이루어지며 어딜 가든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며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야. 운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좋은 운이라는 것도 결코 우연이나 요행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인연 없는 일은 없고 모든 일은 그 원인에서 비롯되느니라. 좋은 운도 나쁜 운도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처럼 보이는 그 흐름은 사실 오랜 시간 쌓인 말과 행동, 보이지 않는 마음의 습관들이 이끄는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기만 할까? 왜 나만 운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바로 그 안이란 내 마음의 중심이며 복과 운의 씨앗은 바로 내 삶의 태도와 말버릇, 그리고 지금의 선택 안에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함께 묻고자 합니다. 복이 따르는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좋은 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을 더 지혜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이들의 간절한 염원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 불자들의 삶을 따라가며 좋은 운이 따르게 만드는 삶의 비결을 하나씩 배워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복이 흐르듯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이 따르는 사람은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복이 많은 사람은 무척 편해 보입니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매사에 낙천적인 기운이 넘치니까요. 하지만 그 내면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매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단 하나, 삶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행위에서 생기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는 마음이야말로 좋은 운의 근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눈빛 하나에도 따뜻함이 있고 말 한마디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향기가 있으며 손짓 하나에도 공덕을 짓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불자님 이야기입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며 단 하루도 짜증 섞인 말이나 불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무심함에 마음이 상한 날도 있었지만 나는 이 공간에서 누군가의 속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발언을 품고 매일 새벽 정성을 다해 반찬을 준비하고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지요. 그분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비가 오든 장사가 안 되든 자신의 말과 태도만큼은 늘 정갈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가게 오면 괜히 마음이 놓여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만 오면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그 말에 불자님은 조용히 웃으며 속으로 중얼하셨답니다. 복이란 내가 먼저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구나. 그 이후로 그분의 가게에는 특별한 간판도 화려한 홍보도 없는데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삶이지만 그 속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향기가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가볍게 사는 법은 마음을 무겁게 다스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볍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며 마음을 다치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 말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진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표정을 짓기 전에 지금 내가 지은 얼굴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진 않을까 조심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한 표정, 한 행동마다 작은 공덕을 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운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 불자님은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복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쌓는 게 아니라 힘들고 피곤할 때도 예의와 온기를 잃지 않았을 때, 그때 진짜 복이 시작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의 평범함 속에서 복이 되는 선택을 반복한 사람들입니다. 버스에서 자리 하나 양보하는 것, 주차 공간을 두고 먼저 웃으며 비켜주는 것, 감정을 꾹 누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 운명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면 먼 미래를 상상하기 전에 지금 곁에 있는 이 한 사람을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함께 나누는 이 하루를 존중과 감사로 채워보세요. 그 삶의 태도가 모여 복된 인연을 이끌고 좋은 운명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결국 좋은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오래도록 품어온 마음이 세상을 만나 피워낸 복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좋은 운은 마음 씀씀이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좋은 운을 부르는 길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수행도 대단한 공덕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 씀씀이에서 시작되는 작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결이 담겨 있지요. 그 마음의 결이 부드럽고 따뜻하면 그 사람은 결국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그 사람의 업이 되며 그 업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길이 된다. 결국 복이 있는 사람, 운이 따르는 사람은 마음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만 쓰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작은 배려에도 정성을 담으며 늘 한 발짝 물러나 여유를 내어주는 사람. 서울 종로에 사는 한불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시각장애인 안내봉사자입니다. 직업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걷는 길에서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이 보이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팔을 내밉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천천히 함께 걸어보실래요? 이 말 한마디에 울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죠. 어느 날 안내를 받던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은 복 받을 거야. 사람 마음을 쓸 줄 아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불자님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하셨답니다. 좋은 운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누군가를 도왔는데 제가 더 가벼워지는 기분입니다. 이처럼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복을 쌓기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그렇게 생겼고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뿐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쓴다. 이 단순한 원칙이 운명을 바꿉니다. 어느 날 봉은사 법당 앞에서 스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요. 복은 기도의 문장보다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서 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어느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씩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몸 조심하고 다녀오세요. 고마워요. 늘 애써줘서. 이 간단한 문장들이 하루하루 쌓이더니 가족 간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자녀와의 갈등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한 마음이 큰 복의 문을 연다. 마음 씀씀이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복된 인생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을 따라줄 때 컵을 두 손으로 잡아주는 마음, 어르신께 인사할 때 눈을 마주보며 고개 숙이는 정성, 누군가 힘든 얘기를 꺼낼 때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귀, 이런 모든 순간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쩌면 좋은 운이란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이 되어주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텃밭 농사를 짓는 어느 70대 불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소에도 인사를 받아도 무뚝뚝하게 대답하고 이웃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아 늘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 할머니는 자신이 키운 열무와 오이를 소금에 절여 김치를 만들어 조용히 그 어르신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 일이 3번쯤 이어졌을 무렵 그 어르신이 할머니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쓰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나도 뭐라도 나눠야겠네요. 그날부터 그 마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쓰는 일이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복이란 건요, 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향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말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는지, 내 표정에는 배려가 있었는지,
내 행동에는 작은 정성이 깃들어 있었는지,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복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이의 그늘에서 스스로 자란다. 그 그늘이 되어주는 마음, 그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좋은 운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그 씨앗 하나를 심어보세요.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복되고 평화로운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운이 좋은 사람은 결정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크게는 진로, 결혼, 이사 같은 삶의 중대사부터, 작게는 오늘 누구에게 먼저 말을 걸까, 무엇을 먼저 처리할까 같은 일상의 작은 결정까지. 그런데 유독 운이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이든 대충 넘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 순간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에도 정성을 담고 그 선택의 방향이 덕이 되는가를 늘 자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업은 작은 결과를 낳고 반복된 작은 결과는 큰 과보를 이룬다. 이 말씀은 곧 사소한 결정 하나가 나중에 큰 복으로 이어진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한 불자 청년은 늘 자신이 운이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오래가지 못하고 시작한 일마다 번번이 중간에 흐지부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의 법문에서 이런 구절을 듣게 됩니다. 복은 지금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진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만의 작은 실천을 정했답니다. 결정하기 전 단 5초라도 마음을 멈추는 것, 말을 꺼내기 전 무언가를 하려는 충동이 생길 때,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깐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결정은 내게 복이 되는가? 아니면 업이 되는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 습관은 점차 그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뱉던 말이 줄어들었고, 작은 충동이 줄어들었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대처하게 되었지요. 그는 말합니다. 복은 어쩌다 오는 행운인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였어요. 이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결정의 무게를 알고 그 무게를 다루는 태도가 매우 성실합니다. 경상도 산청에서 농사를 짓는 어느 부부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이 부부는 몇 년 전 태풍 피해로 전 재산에 가까운 손해를 봤지만 끝내 귀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힘이 된 건 대단한 지원금이나 외부의 도움보다 매일의 결정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과 기도였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지붕 수리를 미룰까 고민하다가도 귀찮더라도 오늘 해야 덜 망가진다는 생각으로 몸을 움직였고, 잡초를 뽑을까 말까 할 때도 지금 게으름이 가을 농사의 결실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복이 되는 선택을 반복한 이들의 밭에는 해마다 풍성한 작물이 자라났고, 그 작물은 그 지역에서 정성으로 키운 채소라는 입소문을 얻으며 장터에서도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좋아진 건 좋은 결정을 몇 번 해서가 아니라 좋은 결심을 매일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
마음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려는 이 결정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작을수록 더 정성스럽게 결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넬지, 그 작은 선택 안에 복이 되는 방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이후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탓하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좋은 선택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 선택 안에 정성과 자비가 담겨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계단을 한 번에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디딤돌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디딤돌을 정성껏 고르고 한 걸음씩 의도를 담아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복이 흐르고 운이 스며드는 인생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과 조용한 결심, 정성 어린 선택 안에 조용히 깃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단 한 번의 결정, 그 안에도 복이 자라고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압니다. 말은 가볍게 흘러가는 듯 하지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무거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일으키고 또 한마디 말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 머문 곳에 남고 그 말이 지은 업은 오래도록 그 사람을 따른다. 이처럼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기운은 오래도록 남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맴돌며 복이 되거나 업이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의 무게를 아주 잘 압니다. 그들은 화가 나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기분이 좋아도 교만한 언어를 삼가며 한마디를 내뱉기 전 반드시 이 말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될까를 떠올립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작은 교습소를 운영하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학생보다 학부모의 불안, 기대, 간섭을 더 많이 상대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말로 상처 주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을 담아 항변하기도 했지만 어느 날 그분은 한 제자의 눈물을 마주하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수업이 끝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하신 말 중에 넌 이래서 안 되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집에서도 그런 말 자주 듣거든요. 그날 이후 이 보살님은 말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다시 해보자. 그 마음이 참 예쁘구나.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고 소극적이던 아이가 웃으며 발표하는 변화도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한 말이 결국은 내 삶의 복을 바꾸고 있었더라고요. 복은 말의 결로 피어나는 것이었어요. 복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맑습니다. 험담, 비교, 조롱, 비난이 없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지 않고 가능한 한 밝고 따뜻한 단어를 고릅니다. 둘째, 말이 따뜻합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며 말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너 왜 그랬어? 가 아니라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할 줄 압니다. 셋째, 말이 느긋합니다. 급하게 판단하거나 재촉하지 않고 상대가 충분히 말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말이 느릴수록 배려가 담기고 배려가 담긴 말일수록 복은 스며듭니다. 한 스님의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이 길지 않고 말이 적절하고 말이 따뜻하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한 불자는 그날부터 하루에 자신이 한 말 중 기억에 남는 말 한 줄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운 말이 많았습니다. 귀찮아 죽겠어. 에이, 안 될 거야. 쟤는 원래 저래. 그 말들이 얼마나 무심하게 습관처럼 튀어나왔는지를 글로 적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그는 다짐합니다. 이젠 한마디 말이라도 복이 되는 말만 하자. 그리고 3달 후 그의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인사가 더 자주 들렸고 마주칠 때마다 웃으며 먼저 인사하는 이가 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말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 아닐까요? 경상북도 문경의 작은 절에서 수행하는 어느 노보살은 평생을 말없이 봉사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는 항상 맑고 깊고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이 한마디 하면 마음이 정리되어 마치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신 말 같아요. 그분은 말합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끓여내는 거지요. 내 마음이 맑으면 말도 자연스레 맑아집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말 한 줄에도 정성을 담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어떤 마음으로 말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무겁지 않고 말이 고요하면서도 따뜻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인연을 살리고 복을 불러오는 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이 복의 문이 되게 하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게 기도처럼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말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인연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복이 되는 말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좋은 운은 몸과 마음의 청결에서 온다. 복이 머무는 사람들 곁에 가보면 그들의 말투도 행동도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같이 맑고 단정합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하고 번잡하지 않지만 정성이 느껴지며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고요한 기운을 풍깁니다. 그 기운의 정체는 바로 청결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청정하면 업이 가볍고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자라며 말이 청정하면 인연이 맑아지느니라. 이처럼 청결은 단지 위생적인 의미를 넘어 삶 전체의 기운을 맑게 하고 복이 스며들 자리를 정돈해주는 수행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조그만 꽃집을 운영하는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전날 팔리고 남은 꽃들을 새 물에 담그고 바닥을 조용히 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님이 없어도 늘 꽃잎을 다듬고 유리창을 닦고 향을 피우며 공간을 맑게 정돈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오는 손님이 생기곤 하지요. 한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집은 꽃보다 공기가 먼저 반겨줘요. 기분이 맑아지는 공간이에요. 보살님은 웃으며 말합니다. 정성스럽게 쓸고 닦으면
복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람도 운도 다 맑은 곳을 좋아하잖아요. 복이 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복이 머무를 그릇임을 알고 그 그릇을 매일 닦는 사람들입니다. 그 청소는 단지 방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이고 몸을 맑게 하는 공덕입니다. 몸이 어질러지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운도 혼탁해집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복이 깃들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신도는 출근 전 늘 책상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마음이 지저분할 땐 공간을 정리하면 신기하게도 기운이 맑아져요. 정리하다 보면 생각도 정돈되고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분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자주 청소하고 더 자주 손을 씻으며 자신의 기운을 맑게 하려 했고, 그런 날일수록 이상할이 많지. 좋은 연락, 좋은 인연, 좋은 일이 그에게 먼저 다가오곤 했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복은 깨끗한 곳에 앉습니다. 복을 모시려면 그 자리를 정갈히 비워둬야 해요. 복을 부르는 청결은 단지 몸과 공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의 청결, 생각의 청결, 식사의 청결, 인간관계의 청결까지 포함됩니다. 말의 청결은 험담하지 않고 원망 섞인 말을 줄이는 것. 생각의 청결은 과도한 걱정, 비교, 욕심을 비우는 것. 식사의 청결은 급하게 넘기지 않고 감사히 천천히 먹는 것. 관계의 청결은 억지로 인연을 끌지 않고 순하게 흘려보내는 것. 이 모든 정리와 맑힘은 바로 복이 흐를 통로를 깨끗이 닦는 일입니다. 한 수행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닦지 않으면 업이 가라앉지 않고 복이 흘러들지 않는다. 이 말씀을 실천 삼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내 안에 탁한 기운은 없는지, 쌓인 감정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은 복이 머무는 상태를 유지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복이 오는 사람들의 공간은 언제나 비워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어지럽게 채워져 있지 않고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마주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말을 듣기도 전에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그 집에 가면 늘 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그 사람 안에 맑음과 정성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방 한쪽을 닦는 그 행위, 거울을 닦는 그 손길,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호흡 안에 복이 깃들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은 맑은 곳을 찾아옵니다. 청결은 복을 모시는 향입니다. 정갈한 삶은 좋은 운이 스며드는 문을 열어줍니다. 6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을 나눌 줄 압니다. 복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복을 혼자 움켜쥐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기꺼이 나누고 남는 것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건네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복이 머물고 또 복이 흘러들어오는 흐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움켜쥐면 줄고 나누면 살아나며 흘려보내면 깊이 뿌리내린다. 이 말씀은 나눔과 복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복이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킬 때 그 힘이 커지는 에너지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불자님은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지만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이면 무료 점심이라는 팻말을 붙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일용직 노동자들, 식사를 건너뛰기 쉬운 분들을 위해 그날 하루는 공양의 날로 삼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땐 그 복이 내게 오래 머무르도록 하고 싶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누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그 식당은 동네에서 입소문이나 손님이 늘었고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그분의 건강도 마음도 더욱 밝고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복을 나누는 일은 절대 무언가를 충분히 가졌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에서 한 조각 떼어내는 마음, 작은 것에도 정성과 진심을 담는 자세가 바로 진짜 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나누고 적게 가진 사람은 더 깊이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순수함이 담기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 줄 게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가진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자각. 그것이 복을 불러오는 가장 큰 씨앗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불자 부부는 매일 잠자기 전 그날 받은 좋은 일 하나씩을 떠올리고 이 복을 누군가에게 돌립니다라고 회향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날은 감사 인사를 들은 것, 어떤 날은 손주가 준 사탕 하나, 어떤 날은 누군가가 웃으며 건넨 인사 한마디. 그 작은 기쁨을 부처님께 올리며 누군가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부부는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흘려보내면 다음날 아침이 더 가볍고 환해져요. 복이란 정말로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복을 나눈다는 건 반드시 금전이나 물질을 베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보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보시는 지혜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해보시는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 위로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누구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해보시, 즉 누군가의 마음을 덜 무겁게 해주는 말 한 줄, 눈빛 하나 가만한 위로의 손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자주 실천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복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외곽에 사는 한 불자 청년은 취업이 되지 않아 방황하던 시절 매일 이력서를 쓰던 도서관에서 자신처럼 지친 표정을 한 이들에게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힘내요. 당신의 노력을 누군가는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메모는 조용히 책상 위에 남겨졌고 어느 날 그 청년은 낯선 이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메모가 없었으면 저는 그날 도서관에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그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린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나눈 복이지만 그 복은 결국 내 삶을 가장 먼저 바꾸더군요. 복을 나누는 삶은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따뜻하게 합니다. 그 온기가 타인을 감싸고 그 타인을 통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누는 이는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이에게 복이 쌓이고 복은 고인 곳이 아니라 흐르는 곳에 깃든다. 복은 움직일 때 살아납니다. 복은 나눌 때 커집니다. 복은 손에서 떠날 때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 복이 깃드는 길이 됩니다. 따뜻한 말 한 줄, 감사의 인사, 자리 양보, 정성스런 미소, 짧은 기도, 조용한 배려,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트고 인연을 맺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나눌 수 있는 작은 복 하나, 그것이 내게 머물기를 바라지 말고 누군가를 향해 흘려보내세요. 그 흐름 속에 진짜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7번째, 좋은 운이 오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왜 나에겐 좋은 일이 잘 오지 않을까? 왜 복은 자꾸 비껴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이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히 부유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가 복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면 복이 따라오고 그르친 길로 흐르면 괴로움이 자라난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삶의 운명을 이끕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늘 우리 안에서 조용히 정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조용히 농사를 짓는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 가족의 반대, 깊은 외로움을 겪으며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세상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세상을 등졌더라고요. 내 마음이 계속 뒤로 어둡게 무너지려는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는 하루는 앉은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물음은 그의 삶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듯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마음을 다시 사람 쪽으로, 나눔 쪽으로, 복이 흐를 수 있는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하나였습니다. 복이 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복을 좇지 않고 복이 오는 방향으로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 방향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살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운의 결이 달라지고 인연이 부드러워지며 복이 머물 공간이 생겨납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과거의 아픔에 붙잡히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 위에 복은 조용히 깃듭니다. 셋째, 두려움보다 신뢰를 택하는 마음입니다. 삶이 나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려는 길임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 그 믿음 안에 복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어느 청년 불자도 예전에는 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언제쯤 내 작품이 팔릴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는 말합니다. 그때 제 마음은 늘 외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반응,
돈의 흐름만 바라보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삶의 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기로 합니다. 작품이 아닌 사람을 보자. 돈이 아닌 기쁨을 나누자. 평가가 아닌 온기를 만들자. 그 순간부터 손님보다 사람이 찾아왔고 돈보다 인연이 남았고 자신의 삶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단지 내가 어느 쪽을 보고 있느냐, 그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지친 사람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복이 오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복이 오는 방향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눈빛, 성실한 하루, 누군가를 위한 짧은 기도, 감사의 마음, 오늘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자세,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복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실천입니다. 한 스님의 말씀입니다. 삶은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흐른다. 마음을 맑은 쪽으로 돌리면 삶도 맑은 쪽으로 흘러간다. 복이 오는 사람들은 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늘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누구를 향해 서 있나요? 어떤 생각을 바라보고 있나요? 잠시 멈춰 내 마음의 나침반을 들여다보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덕이 또 다른 이에게도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해의 지혜는 늘 따뜻한 마음 곁에 있겠습니다.